안녕하세요. 와! 자, 7월 7일 학원복음화 1강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네요. 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와요. 보면은 거기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지 됩니다. 또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전도도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미 선택하여 주셔가지고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지금 정신병 시대고 또 중독 시대예요. 영적 문제가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영적 문제 치유하고 정신 문제 치유할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신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나 중심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나 중심의 생각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모든 응답과 축복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사사시대 지난주까지 했었잖아요.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 동안 사람들이 실패한 원인을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이 사탄의 종로로 돼가지고 이 재앙 가운데 이렇게 살았느냐? 그 결론이 사사기 맨 끝절이에요.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 실패한 역사를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생각을 버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우리 항상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도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약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요. 한나의 기도 제목은 여러 개 없더라고요. 아주 심플하더라고.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내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예. 자, 왜 다른 집에는 아들 다 있고 우리 집에도 군인 날은 아들도 있고 그런데 왜 나만 아들이 없냐는 거예요. 그게 상처 가득한 기도예요. 원망 가득한 기도예요. 또 비교의식 가득한 기도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의 기도하고도 같아요. 불신자는요, 아주 기도 제목이 확실해요. 제가 이제 무속인 이게 손님들 가보면요, 거기 대부분 이렇게 초 켜놓고 있어요. 초에다가는요, 딱 글씨가 황금빛으로 탁 써놨어요. 황금빛으로. 그 우상 숭배하고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그 초에 딱 뭐라고 써있냐면은 소원 성취라고 써있어요. 네. 내 소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들 또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먹는 거, 입는 거, 집 주세요 이런 의식주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그런 것은 다 거저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불신자처럼 먹을 걸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다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염려를 하고 하면서 기도할 신분이 아닌 거예요. 미래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고 모든 의식주가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 예비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죽은 이후에 가는 그 천국 내세까지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될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세계복음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이걸 받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을 통하여서 성취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문제 왜 나는 아들이 없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록 틀린 제목일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에게 응답을 주셔.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24시는요 오직 아들이었어요. 내 아들이었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정현이하고 이틀을 같이 지내보면서 느낀 건데 정현이가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근데 걔는 그림을 잘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림 24예요. 무엇을 봐도 다 그림하고 연결을 줘. 아, 저 사람이 그림을 저렇게 그렸네? 나도 저렇게 하면 더 잘 그릴 수 있겠는데? 항상 그 생각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하면 설명을 저한테 해주는데, 아, 이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릴 수밖에 없다. 왜냐? 그림이 24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타고난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있겠지만, 제가 그 아이에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배웠어요.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해가면서 그려야 된다고 한 10분 정도 딱 설명을 듣고 그리니까요. 저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 같은 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23이다. 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24예요. 오늘은 반대로 설명을 할게요. 꿈부터 설명을 했어요. 한나의 꿈은 오직 내 아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에게 언약과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불렀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언약의 사람으로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틀린 기도를 하는 한나를 택하셔가지고 언약과 비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언약과 비전과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나가 언제 언약과 비전을 받았냐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성막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나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나에게 내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나 중심의 기도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 아, 이 세상에 아들은 많다. 한 집에 몇 명씩도 있다. 저희 집에는 4명 있습니다. 아들이.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많은 아들 중에 영적 지도자가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딱 붙잡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영적 암흑기 이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필요한 것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 제목을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나시리 영적 지도자를 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을 영적 지도자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우리가 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내 중심의 생각, 내 중심의 기도를 하면은 틀린 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틀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정확한 언약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배에 생을 걸어야지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예배할 때는 항시 기도해야지 돼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평생 성취될 언약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은 어떤 비전을 붙잡았을까요? 사무엘. 자, 그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사무엘은요, 우리가 비전을 찾는 방법은 쉬워요.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 돼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영적 문제 시대, 정신병 시대구나. 반드시 성경적 치유 운동이 필요하구나. 이게 시대를 보는 거잖아요. 자, 사무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언약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인도하고 언약을 회복시켜야지 되겠다라는 시대 사명을 사무엘은 붙잡았던 거예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자라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건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정신병 시대에 만나가지고 이 세상이 어려운가? 그것은요 간단해요. 사무엘의 시대하고 똑같아요. 이 시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놓쳤구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맞구나. 그러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구나. 우리가 그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정신병원을 더 많이 만들고 정신과 전문의를 많이 양성을 하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선포할 교회가 있어야지 되고 그 전도자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자의 대열에 서야지 된다는 확실한 언약을, 비전을 붙잡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일방적으로 택하셔가지고 이 대열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언약과 비전이 딱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달란트는 찾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달란트는요, 언약과 비전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30살에 구원받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달란트는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 전에는 직업도 엄청 많이 바꿨어요. 왜냐하면 내 것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지 못하니까 직업도 엄청 많이 바꿨어요. 한 10가지도 더 될 거예요, 정리하면은.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으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직업을 안 바꿨어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길이 미리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리 볼 수 있어요? 점쟁이도 아니고. 불신자들은 미래를 미리 보기 위해서 점을 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점을 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지예요. 그것도 흐릿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생생하게. 그 시간표마다 내가 해야지 될 것을 세밀하게 알게 하시고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당연히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과 비전과 달란트 찾으면요 미래가 생생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인생의 작품이 나옵니다. 이것이 CVDIP라고 해요. 오늘은 중간에서부터 설명을 한 거예요. 한나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나는 비록 꿈이 있었는데 그게 틀린 자기의 꿈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과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그것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이후에 당연히 한나는 응답을 받았겠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한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응답 이후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첫째, 응답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응답 주셨으니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 응답 바뀌었으니까 먹튀 내 아들을 키울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응답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 그 응답 이유가 중요해요. 진짜. 예, 이거 놓치는 사람 많거든요. 먹튀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또 젖을 땐 사무엘을 성전에 보냈어요. 예, 젖을 뺄 때까지 이렇게 사무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한 것은 당연히 언약을 전달했겠죠. 젖떼기까지 젖떼자마자 보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언약이 전달할 그런 시기까지 다 찬 이후에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사무엘한테 한나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특별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기의 간증을 했겠죠. 내가 실은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엄청 기도했었어. 아들 달라고, 나도 아들 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배드리다가 깨달았단다. 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아들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엄마가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야.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서 성전으로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교사들이 전달해야지 될 게 이거예요. 너의 지금 현실의 문제, 너의 현실 모습을 보지 마. 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구별된 자, 아실인 렘넌트로 보내셨다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주세요. 우리 여기에 있는 준이, 지민이, 가은이는 모양 찌질이가 아니에요. 네, 모양 찌질이가 아니고 시대 살릴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확실한 정체성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세요. 아시죠? 그것이 사실 전부 다예요. 왜 옛날 그 왕권 시대에는 그 왕자들이 있잖아요. 왜 세자를 세워가지고 특별하게 키우겠어요? 너는 미래의 왕이야 하면서 확실하게 정체성을 심어가지고 교육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 살릴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가지고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절대 찌질이처럼 그런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알았죠? 막 자기 비하해. 아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응?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돈 많아도 뭐합니까? 영적 문제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자부심을 가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절대 난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한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세요. 저는 바울도 좋아하지만 베드로도 좋아해요. 진짜 배운 거 없고 어부입니다. 네. 직업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많이 배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한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시험 공부 잘 못하고 공부 잘 못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은 최고의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 가지세요. 앞으로는요 모든 공부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진짜 제가 또 막상 저도 이제 고등학교까지 몇 년을 배운 거야? 12년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지금 세상 나와서 써먹는 것은 간단하게 구구단 정도밖에 쓸 게 없습니다. 사실상. 예. 또 상고 나왔으니까 좀 계산이 빨라요. 또 장부 같은 것 좀 볼 수 있어요. 그런 건 있어. 그렇지만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배운 것은요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모든 것을. 지식도 영적 지식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을 저는 교회에서 다 배운 사람이에요. 공부를 학교 다니면서 잘한 사람도 아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 배웠는데 그거마저도 세상 나와서는 나에게는 내가 사는 데 있어서는 별로 필요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최고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배운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배우고 예배 속에서 배웠다라는 것을 저는 간증을 해요. 제가 결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 증거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길거리에서 꽈배기 만들고 도넛 튀기고 찐빵 만들고 진짜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이 지금 호출하셨는데 박준자 장로님께서 어떤 분이 박준자 장로님 제가 불신자 때부터 빵장사 할 때 제가 알고 계신 분이니까 저 불신자 때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저기 그때 집사였으니까 박도영 집사님 불신자 때 어땠냐고. 그 장로님이 말하지 마. 한 말씀 하셨어요. 예, 그 정도였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달란트 찾았다고 하잖아요. 구원 받아야지 진짜 달란트 찾을 수 있어요. 예,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잘하는 거 하나는 틀림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개 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만 찾으면 돼요. 아셨죠? 예, 여러 개 잘하는 사람이 결국 뭐 물론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올인할 수 있어요.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잘하는 거 많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찾으면 돼요. 원고에 없던 내용을 지금 했습니다. 예.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누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 젖되고 성전에 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어려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거야. 그것이 사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미 사무엘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래를 미리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부 랩런트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 아직 어려 그거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나만의 서비 타임이 있어야지 돼요. 최고의 서비 타임은 뭘까요? 최고의 서비 타임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최고의 서비 타임이에요. 예. 자, 그리고 나 홀로 있을 때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우리가 하루에 게임을 한 23시간 한다 하더라도 잠자기 10분 전에는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 중고등부 선생님이 이제 매일 미션 보내잖아요. 그거 묵상하는데 한 1분 정도 잡으세요. 1분. 1분도 안 걸려, 사실상. 2번만 읽어도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수천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록을 하세요, 기록. 읽고, 쓰고, 생각하라. 생각이 묵상입니다. 그러면은 작은 작품이 거기서 나와요. 어려서부터 그 작은 그 서밋타임 진짜 한 5분 정도만 승리해도요, 우리 랩런트들 사무엘처럼 쓰인다. 예. 사무엘이 얼마나 응답받았냐?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를 택하셨기 때문에요, 사무엘처럼 서밋타임 잠깐의 하루 5분 그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지 돼요. 근데 내가 아침에 해야겠다, 밤에 해야겠다, 그걸 정하세요. 저는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 수업도 미리 잠자기 전에 다 보고 다 정리합니다. 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떤 때는 새벽에 나갈 때도 있고 출근을 늦게 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아침에는 변수가 있고 저는 아침형 인간은 아닙니다. 진짜 한
그때 3년 동안인가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성진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전체 랩런트들이 여름방학 때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새벽 기도하고 친정으로 가가지고 막 운동하고 달리기도 하고 족구도 하고 막 운동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한 3년을 했었어요. 그런 시간도 저에게는 필요하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 시간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전혀 기도 시스템이 그때는 저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해가지고 그 체질화 시킬 시간이 저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제가 응답받고 개발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것을 찾아야지 돼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지난주에 선희 선생님 메시지 했잖아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찬양도 한번 들어보고 뭐 성경 읽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찾다가 내 것을 딱 찾아야지 돼. 작품도 꼭 글로 남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세연이가 미션을 하는데 매주 와가지고 그림으로 작품을 남겨요. 그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어제는 지민이한테 그림 그리는 방법까지 또 알려줬어요. 예,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해서 자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어려운 거 억지로 남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라니까 쉬운 거예요. 아셨죠? 저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니까 쉬운 거예요. 그게 어려우면은 10년 넘게 못하죠, 지속을. 쉬우니까 하는 거예요. 왜 쉽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런 것이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게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찾기만 하면 돼요. 언제? 예배드릴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 시대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무상숭배에 빠졌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첫째,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민족 시대. 우리는 지금 다민족 시대의 제 최정강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는 것이 237 이민자 지원센터입니다. 이민자 지원센터를 놓고 우리 랩런트들 TCK를 놓고 기도하세요. 아셨죠? 그것이 이 시대를 보는 겁니다. 예, 영적인 병, 정신병, 중독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 블레셋의 재앙을 막으신 하나님은 랩런트를 통해서 이 우상문화, 귀신문화, 오컬트 문화, 명상운동의 후유증, 명상운동하면은 정신문제 오죠. 예, 그것은 증명되었어요. 예, 근데 그걸 모르죠.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고 사람들은 하는데요. 물론 후유증도 정신문제라는 후유증에 뒤따릅니다. 예, 내가 주인된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처음에 인간을 속일 때도 나 중심의 생각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철저하게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지 돼요. 오늘부터. 예, 말씀 중심으로 바꿔야지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그걸 생각을 바꿔야지 됩니다.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또 인간성 상실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랩런트에게 언약 전달하고 랩런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런 선생님, 또 우리 랩런트들은 이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를 치유하는 증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영적 지도자를 부르셨음을 잊지 마세요. 마쳤습니다. 네.